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봉독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또한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어제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예수 믿어? 여러분은 왜 예수 믿어요? 한번 솔직하게 단답으로 왜 예수 믿어요? 천국 가려고. 제 와이프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천국 가려고, 지옥 안 가려고. 그럼 그 다음에 또 왜 예수 믿어? 그러니까 와이프 말이 자기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집에서는 맨날 부닥거리하고 뭐 굿하고 막 이런 거 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너무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고 좋다는 거예요. 장례를 치러도 너무 깨끗하고 삶이 너무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왜 예수 믿으세요? 깨끗해서? 천국 가려고? 그게 전부야? 사람답게 살려고? 예수 안 믿어도 더 사람답게 사는 사람 많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아니야. 다니엘 7장을 보면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다니엘이 자면서 꿈을 꾸고 그가 꾼 꿈을 통해 자기가 본 장차 일어날 일들의 대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게 다니엘서 7장 1절이에요. 그 꿈을 통하여 다니엘은 그 오래전에 마지막 때 말세 종말의 시대에 펼쳐질 일들을 보았고 기록하였는데 당시 기원전 약 600여 년 전에 바빌론에 있었던 다니엘 자신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의 장차 되어질 일들에 관한 계시의 이상이었습니다. 다니엘 7장 마지막 28절, 다니엘 7장 1절에서부터 28절인데 그 마지막 28절에 꿈의 대략을 마치며 자신의 중심이 번민하였고 자신의 얼굴빛이 변하였지만 자신의 마음에 그 일들을 간직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꾼 지 2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가 기록한 그 꿈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생생히 가슴 벅찬 영롱한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오래전에 우리를 위하여 그 꿈을 꾸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첫째 짐승은 바벨론, 둘째 짐승은 메데 페르시아, 셋째는 그리스, 넷째는 로마를 나타내었습니다. 첫째는 사자, 둘째는 곰, 셋째는 표범 같고 넷째는 앞에 세 짐승과 다르며 무섭고 놀랍고 엄청나게 강하고 큰 철로 된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고 있는 10뿔 달린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뿔 중에 다른 작은 뿔, 즉 11번째 뿔이 나오는데 그 작은 다른 뿔이 나자 그 앞에 세 뿔이 뿌리까지 뽑혔습니다. 이 내용이 똑같이 3번 반복되는데 이 8절, 20절, 24절에 그래서 앞에 1절에서 14절까지는 다니엘이 침상에서 꾼 꿈의 내용이고 그리고 15절 이하 17절서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천사가 꿈을 해석해주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 8절, 20절, 24절에 보면은 여기서 명확하게 적그리스도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데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8절에요.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다.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great things를 하였다. 20절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는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어. 그리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stout, 강하여 보였어. 24절. 그 열 뿔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열 뿔은 그 넷째 나라,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 kings, 10왕이야. 근데 그 후에 11th, 다른 11번째 마지막 왕이 일어나는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달라. 근데 이 왕이 그 앞에 있는 세 왕을 복종시킬 거야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니엘은 꿈으로 이상 중에 앞으로 세상에 등장할 네 짐승, 네 나라 제국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넷째 짐승까지 보고 나서 보게 된 이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책들이 펼쳐진 가운데 심판을 베푸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때 작은 뿔이 말하는 그 큰 말들의 목소리 때문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이때 그 짐승이 살육을 당하고 그 몸이 멸하게 되어 그 불타는 화염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나서 밤 이상 중에 인자 같으니,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본 거예요. 이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인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사람들과 나라들과 언어들로 그를 섬기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다스리는 권세는 끝나지 않는 영원한 권세며 그의 나라는 멸망당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곧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다니엘은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다니엘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꿈으로 이상을 보고 나서 근심하고 번민하는 중에 다니엘이 천상의 한 존재, 천사에게 자기가 본 이상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 천사가 그 모든 일들의 해석을 말하여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주와 함께 있는 한 존재, 천사에게 그가 본 일의 진상을 물었을 때 다니엘이 본 이러한 네 엄청난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4 kings, 네 왕이라고 하였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The saints of the Most High, 하나님의 성도들이 shall take the kingdom, 결국은 이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다니엘 7장은 사실 넷째 나라에 집중되어 있고 넷째 나라에서 일어날 그 열뿔 중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 역시도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인공은 누구냐면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가 결국은 그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테이크오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성도들이에요. 여기서 저희도 눈이 열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넷째 짐승에 달린 열뿔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는데 이 11번째 뿔이 나오면 그 앞에 있던 8번째, 9번째, 10번째 세 뿔이 바로 이 11번째 뿔 앞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 다른 11번째 뿔에는 눈도 있고 very great things, 아주 엄청난 것들을 말하는 입도 있으며 그의 동료들과 비교하여 볼 때 더 강하게 보였습니다. 이 다른 11번째 뿔이 바로 곧 적그리스도이며 이 뿔이 성도들과 전쟁을 하게 되고 이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심판을 베푸시자,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을 베푸시자 때가 이르러 결국에는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이게 뿔이 적그리스도로 했죠.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이 성도가 나라를 얻는다라는 구절이 세 번 여기서도 똑같이 반복되는데 9절, 13절, 22절에 똑같이 결국은 성도가 나라를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옛적부터 계신 자가 신원하였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23절에서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 이 넷째 나라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로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전 지구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24절에 열불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이 넷째 짐승의 나라에서 일어날 텐킹이라는 거예요. 이 열왕 이후에 또 한 왕이 나오는데 이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는 이전에 있던 자들과 디버스 다르고, 그는 그의 전에 있던 앞에 세 왕을 he shall subdue three kings,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25절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영어로 보면 wear out, 아주 닳고 닳게 만든다. 얼마나 괴롭히는지. 또 times and laws, 때와 법을 change,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여져 한때 두대 반때, 즉 3년 반을 지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6절에 그러나 the judgment shall sit,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 심판이 임하면 그는, 그 적그리스도는, 그 작은 뿔은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7절 그러나 the kingdom, 나라와 dominion, 다스리는 권세와 the greatness of the kingdom under the whole heaven, 온 천하 열국의 그 엄청난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붙임바 될 것이라고 결론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다니엘 7장에 다니엘이 꾼 꿈의 내용 중에 주인공은 성도예요. 결국 성도가 이기게 되고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도미니언, 다스리는 권세까지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다니엘 7장에서 18절, 22절, 27절을 통하여 세 번 똑같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지만 그것은 잠깐이요, 심판이 임하면 끝까지 멸망당하고 불못에 던져지게 되며 결국 패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똑같이 이 다니엘이 꾼 꿈을 그대로 똑같이 해석해주고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 계시록의 19장이에요. 계시록 19장 11절 보면은 제가 앞에 제목을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심판이라고 적어놨는데,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faithful and true, 충신과 진실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며 싸우더라. judge and make war.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데, 그가 dipped in blood,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모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요, Lord of Lords,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누구예요? 예수님.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해에 설 수가 없죠. 근데 천사는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The supper of the great God,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여기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최후라고 제가 블로그로 제목을 잡았어요. 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니,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아까 다니엘이 꾼 꿈의 내용대로 심판하고 싸우실 때 여기서 어떻게 되는가? 또 내가 보매 그 짐승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둘러싼 땅의 임금들, the kings of the earth, 땅의 임금들과 their armies,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지금 우리가 딥스 하는데 딥스가 청소가 안 돼. 주님 오실 때까지. 결국은 딥스는 언제 해결되냐 하면은 주님이 오셔야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도 가깝고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더 가까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우리를 성도들을 wear out, 아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누구랑 싸워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지만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예수에 대해서 속이고 잘못 가리키고 있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빛이야. 아무리 짙고 강한 어둠이 두른다 할지라도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순간에 없어져.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정을 해가던 the false prophet,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짐승,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오다라 하면서 이 적그리스도 작은 뿔의 최후를 이 계시록 19장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에 대한 성경의 약속을 한번 다시 봐요. 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다른 성경에는 킹덤, 나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이걸 속인 거야.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만 이것을 kings,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왕들과 priest, 제사장들로 삼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모르면 삶과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정말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왕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강화도령 원범이와 같이 그냥 자기가 하나의 시골 아무것도 아닌 순진한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왕가의 자녀라는 거예요. 계시록 5장 9절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국말 성경이 다른 NIV나 이것을 뭉뚱그려서 우리가 누군 줄을 모르게 바꿔놨어요. people이 아니라 우리들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들을, 예수 믿는 우리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10절 저희가 아니에요. 여기도 왜 성경을 이렇게 고쳐놨는지 화나지 않아요? 저희가 아니야. 맨날 읽어도 저희로 읽으면 난 줄 몰라. 주인공이 우리로, 나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기도 똑같이 왕들의 나라가 아니야. Kings and priests 삼으셨으니 저희가 아니에요. 여기도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을 때 이렇게 잘못된 성경을 계속 읽으면은 우리가 우리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우리가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그 성경의 약속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언제 불리는 거예요? 주님의 진노가 임할 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 때는 계시록 8장부터 시작되죠. 근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주님이 권세를 빼앗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사실 보면은.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휴거. 그 전에 휴거. 주님의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은 진노를 안 당한다고 돼 있죠. 계시록 22장 보세요. 여기서 또 하나님의 약속이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신기하죠. 달마다
12가지 실과가 맺히는 거예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마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을 거야. 그렇죠? Made in Jesus.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저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They shall reign forever and ever. 다니엘이 본 것과 똑같이 왕노릇 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22장 성경을 다루면서 성경이 약속하는 거예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These sayings are faithful and true. 이 말은 신실하고 진실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어.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기독교가 그렇게 팔려버린 거예요. 타락한 거지.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제가 주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라라는 블로그로 제목을 잡았어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난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고난의 길을 가느냐?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택하는 거예요. 싫지만, 좋지 않지만, 어렵지만 왜 택하느냐? 그 길이 진리의 길이요, 그 길이 영생의 길이요,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이 왕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셨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하늘에 승천하셨고 이제 왕으로 다시 오셔서 그 왕으로서의 누림을 우리에게 똑같이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서 세상에서 편하고 잘 사는 데 집중되어 있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원한 우리가 왕이라는 사실과 왕으로서의 비전과 꿈을 로스트해버렸어요. 다니엘이 그것을 우리에게 2600년 전에 꿈으로 꾸고 우리에게 지금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과거 1260년 동안 이 로마 교황권을 통해서 성경이 닫혀있고 아무나 성경을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하여 다니엘이 꾸었던 꿈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영롱하게 생생하게 믿음 안에서 이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그 꿈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왜 믿는가? 단지 천국 가기 위해서? 그건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작은 거예요. 꿈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은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the most miserable, 가장 불쌍하고 가장 딱한 자일 것이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자로 일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끝은 음부지옥이야. 그러나 나사로처럼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나사로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자가 결국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났을 때 천사들이 데려가서 아브라함 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왕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돈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미국의 대통령 해봐야 4년밖에 못하는데 그거 하겠다고 천문학적인 돈을 쓰면서 모든 거짓과 음모와 술수를 통해서 그러한 경쟁을 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비교할 수 없는 그저 4년, 8년 단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패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영한 나라를 물려받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는데 거기에 눈이 안 열려? 잘못된 거지. 뭔가 좀 잘못된 거지. 비정상인 거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all things 모든 것을 우리에게 freely 값없이 거저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그냥 징계를 받으면이 아니라 견뎌내면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더라도 요셉이 됐던 다니엘이 됐던 다윗이 됐던 아브라함이 됐던 하나님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고난을 통하여 마치 풀무불에 금과 은을 연단하듯이 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반드시 징계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이것을 한탄하거나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해석을 달리하셔요. 근데 왜 그런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세상에 나온 영화에 도둑이 아주 비싼 한 2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를 훔치고 그것을 몰래 숨겨놓고 잡혀서 감옥소에 들어가서 감옥소에서 다이아몬드 생각하면서 낄낄낄 웃는, 아무리 간수가 괴롭히고 아무리 발로 걷어차도 그냥 속으로 좋아서 낄낄낄낄 웃는 영화가 있어서 코미디 영화. 그 제목이 블루 스트레이크인가 그래요. 흑인 아주 유명한 흑인 코미디언에 나온 영화인데.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200억 정도의 그것을 숨겨놓고 내가 잠시만 고생하면 나와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낄낄낄 웃음이 나와. 근데 저와 여러분은 200억 정도의 다이아몬드 정도가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것도 이터널 킹덤에 그 나라를 유업으로 왕으로 우리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걸 안 믿는 건지 정신이 이상이 있는 건지 200억도 안 되는 그 몇 푼 안 되는 돈에 정신이 팔려갖고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한심한 건지 참 대화가 안 되는 상태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회가 얘기하는 믿음과 완전히 달라요. 성격이. 모세는 장성하여, 거꾸로 갔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choosing이라 그랬어요. 택했다는 거예요.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택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최춘선 할아버지가 20대 때 동경 유학을 갔다가 어떤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 복음과 다른 어떤 버전의 복음을 들었길래 그렇게 변하고 그렇게 자기 그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맨발이 돼서 일생을 그렇게 예수 천당 외치다가 하늘나라를 가셨나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분이 이 왕의 비전을 보셨구나. 왕의 비전을 보셨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 고난의 보상으로 주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에스티밍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여기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잠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왕자로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서 나에게 보상해 주시는 그 하늘의 상을 더 바라고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증거가
휴거를 받은 자들이나 새 예루살렘 성의 최종 구원의 장소에 모인 자들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딱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한 가지가 계시록 7장 17절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버전이면 똑같이 돼서 한국말만 번역이 틀리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God will wipe away all tears from their eyes. 17절이랑 계시록 21장 4절 새 예루살렘 성 앞에서랑 똑같아요.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from their eyes. 킹제임스 버전 똑같아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그 대상이 왜 눈물이 있었겠어요? 뭐 떵떵거리고 나 벌어놓은 거 많은데 이걸로 여유 있게 뭐 노후를 어쩌고 뭐 이렇게 잘 살아서 뭐 눈물 없이 사는 사람과 먼저 갔지만 이기동 장로가 자기가 고생할 때는 차에다가 생수를 부어가면서 차를 달래가면서 타고 다니는 자가 나중에는 한 달에 뭐 몇만 불씩 11조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갖게 됐지만 그가 한 얘기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저축할 수도 없고 부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왜 눈물의 길을 제초를 할까? 하늘에 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더 그 상급의 마음이 있으니까. 계시록 21장 7절 He that overcomes 그냥 이기는 winner라고 되어 있지 않고 overcome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극복한다는 거예요. 주사를 맞고 안 맞고도 선택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들을 상속받으리라. 여기서 한국말 성경에는 모든 것들이라고 안 돼 있죠.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돼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He that overcomes shall inherit all things.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신데렐라야. 내가 태어난 집안이 별 자랑할 만한 것도 못 되고 내가 세상 말로 가방끈도 짧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만 한다면은 그리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이기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나는 저의 바로 그 이긴 자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야. 가장 높은 자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다 나을 거야. 지금 아무리 고생하고 남들 안 알아줘도 괜찮아. 누가 업신여겨도 괜찮아. 근데 왜 기가 안 죽어? 200억짜리 다이아몬드만 생각해도 웃음이 나오는데 하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권을 바라보면 마음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결혼하고서 동서가 위에 5이야. 제가 막내. 근데 다 잘났어. 돈도 많고.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안 꿀려. 왜 안 꿀려? 저들이 모르는, 저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쵸? 돈 있는 자가 다 짊어지고 다니나? 은행에 놔두지? 카드 한 장만 들고 다니면 아무리 그지같이 옷 입어도 꿀릴 게 없잖아. 근데 하늘에 있잖아. 그렇잖아요? 꿀릴 게 어디 있어. 진짜라니까.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성도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잊는 자가 아니면 이기는 자가 누구뇨?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긴다는 거야. 예수 믿는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근데 요한일서 4장 15절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구원받았거든요. 예수 안 믿어질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라고 그 믿음에 고백했을 때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저한테 쏙 들어오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 믿는 성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가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모든 역사와 인생의 주인공이 성도예요. 마태복음 25장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거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로또가 문제가 아니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신데렐라. 아까 집사님 깨진다는데 안 깨지는 꿈이야. 이 꿈은 진짜 꿈이야. 진짜 잭팟이라고. 하늘나라의 잭팟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야. 세상의 로또는 당첨되고도 몇 년 후니까 거지 되더라고. 나는 실제도 봤고. 근데 이 꿈은 절대 안 깨져. 그러니까 진짜 성도가 되셔야 돼.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abominable,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기독교 무당들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뭐 어디로 이사가요? 사업 언제 하면 돼요? 뭐 이런 거 전부 그 무당들이.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세컨드 데스,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 게임이 무서운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오징어 게임이야. 진짜 성도의 길을 가면 하나님 나라를 받고. 근데 여기서 루저가 되면 불 속으로 들어가. 무서운 거죠. 중간이 없어.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devil and his angels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everlasting fire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일상적에서 바라는 것보다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영영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most miserable, 가장 딱하고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딱하고 비참한 사람이 많아. 오늘날 무슨 아프리카에 웬 프로펫이 그렇게 많아. 화려한 옷 입고 화려한 장신구 하고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잘못된 사람들. 가장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 20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일회용 disposable, 일회용 그 싸구려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너무너무 존귀한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대한 understand not,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비스트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마음과 생각이 그다지 때묻지 않고 순수했을 때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며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과연 어떻게 되나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꽤나 진지하게 적지 않은 시간을 고민하고 애타하며 방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10대 때 중학생 때였습니다. 그러다 20대 때 아직 그 의문의 답을 알지 못한 채 걱정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부모님 위해서라도 그냥 남들 사는 식으로 그냥 살려고, 잘 살려고 세상 따라 잘 살아보려고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브렛 캠퍼스에서 만나 결혼한 예수 믿는 아내 때문에 계기가 되어 난생 처음으로 성경도 통독해보고 그래도 믿어지지 않아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방법으로 날 만나주시고 아까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그대로예요. 그날 밤 한순간에 단번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어린 시절 그처럼 열병을 앓듯이 방황하고 고민하며 알고자 했던 것들의 모든 의문이 풀리고 문득 도산한 정호 선생이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문득 이은상 시인의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는 식구가 생각났습니다. 여기서 결례를 성도로 바꿔보면 성시가 됩니다.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이 밤도 허우적거리며 가야만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애써 말 수는 없습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새는 날 고난의 피 속에서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제가 과거에 그랬듯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들이 왜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예수를 믿는지, 또 자신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이 the truth 진리시고 the life 참 생명이시며 the way 참 유일한 길이시기에 우리는 참 진리와 생명과 길 대신 주를 따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if we suffer 고난을 받으면 we shall also reign with him 주와 함께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약속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 7장을 통하여 성경은 이 마지막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엄청난 비전과 영롱한 드림, 꿈을 2600여 년의 시차를 초월하여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과 비교할 수 없는 가슴 벅찬 엄청난 꿈과 비전의 끝판왕을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가지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장차 나타날 넷째 나라가 어떠할지라도 그리고 곧 등장할 그 나라의 작은 뿌린 적그리스도가 누가 되든 간에 그것들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중요한 존재가 바로 가장 높으신 자의 성도들, 세인츠, 바로 참되게 예수 믿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소멸되듯이 빛이신 주께서 임하시면 그 앞에서 어둠의 존재들은 다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나라도 적그리스도도 주께서 재림하시면 그의 심판과 함께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다 불 속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 모든 헛된 영화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엄청난 꿈을 꾸고 비전을 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주를 닮아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지라고 하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면 우리가 걷는 그 고난과 섬김의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왕들의 찬란한 영광의 대로를 만나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누구의 성공과 권력과 명예와 재물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꿈을 통하여 우리에게 갖게 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 꿈과 비전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산소망 가족 한 분 한 분 모두가 들을 귀를 가지시고 이 놀라운 꿈과 비전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왕으로 다스리는 이김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 세인츠들을 위하여 그러한 감당하기 벅찬 놀라운 영광의 최후 승리자로 이미 예정하신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고난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과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이기며 부르신 왕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고 도우시사 저희들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마음과 인식과 소망과 비전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주를 따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이기는 자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